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보시는 것 같이 저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고유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과 같다면 고향에 내려갈 차표가 매진되고 추석 귀성길에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마트나 시장이 추석장을 보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한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니 코로나19가 우리의 익숙하고 전통적인 생활들을 모조리 바꾸어 놓은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예전의 생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그런 날을 기대해 보지만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대면과 비대면의 생활이 반복될 것이고 온라인 세상이 익숙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 받아들일 준비도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돌아가는 세상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익숙하게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을 온라인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일찍 서둘러 도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준비해온 디지털 관련 회사들은 발빠르게 코로나 이후로 자본을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자본의 흐름은 사회와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마침내 우리의 생활들을 바꿔놓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익숙하지 않지만 비대면 시대에 교회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만나고 메시지로 소식을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갑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된 세상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전염병, 종교개혁 등 시대마다 변화를 촉구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변화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는 다시금 역사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와 우리 시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익숙치 않고 낯설기만 한 비대면 시대,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고 나옵니다. 그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완악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두루 다니시며 애굽의 장자들과 신들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장자의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매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더 이상 우리의 죄 사함이 가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패스오버 넘어간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나요?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고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성전은 종교 지도자와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속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하려는 작업을 하셨고 이를 통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유월절에는 유대의 관습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율법에 따라 오직 흠이 없는 동물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기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샀습니다. 성전 근처인 감난산 지역에 돈 바꾸는 환전소와 짐승을 사는 가축 시장이 세워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되자 대제사장이 자신의 권력으로 성전 내부인 이방인의 뜰에 또 하나의 시장을 개설한 거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여러 지방에서 오다 보니 다른 화폐를 가져온 사람은 환전상에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성전 화폐로 바꿔서 내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이러한 일들 때문에 기대와 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함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장사꾼들과 귀족들은 정당하지 않게 벌어들이고 남은 차익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이 난무한 행위를 보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이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아주 단호하고 거침없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무조건 감싸주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고 파는 일, 제사가 진행되는 형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 순서와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지, 이런 마음이 기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물로서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이 아닌 이방 땅이었지만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불구덩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그저 건재했던 옛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권력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허울뿐인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권한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당신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야말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새 성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면 교회의 본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물음에 부끄럼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예배자가 예배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을 세우라고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성전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삶으로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곳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이며 성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주님을 품은 교회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분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선함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으로 저희 곁에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들이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의 여러 소리들로 저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저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저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